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또 시작이고 또 특별히 2020년도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2020년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침 묵상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고 찬양 보면서 찬양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 쭉 한번 조명해 보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한번 어떤 것인지 또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11장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11장의 1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이 바란다 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소망이라는 단어와 같겠죠. 소망한다. 특별히 이 바라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거와 연관해 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바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들 신뢰함으로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라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받쳐주다라는 의미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초, 건물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평소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기초가 튼튼한 건 언제 알 수 있어요? 풍랑이 치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서 흔들림 없이 지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기초다, 터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그것은 소망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란 뭐냐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럼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도 흔들림 없는 마치 기초가 튼튼한 건물처럼 흔들림 없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뭐라고 정의를 먼저 하냐면 믿음이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러한 믿음의 대표적인 표상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그랬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뭔 약속을 하시냐면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이같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언제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때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 나이가 100세고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임신할 수가 없고 내게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어쩌면 이러한 약속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었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0%인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뭐를 했다고요? 바라고 믿었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런 믿음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알죠. 정말 아브라함 때에는 어쩌면 100세가 넘어서 아들 이삭 한 명만 낳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 잘 되는 것밖에 기대할 게 없겠죠. 큰 민족은 둘째치고. 그런데 이 아들 한 명을 가지고 어떻게 별과 같은 많은 민족을 이루셨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을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또 유대인들과 많은 아랍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섬기잖아요. 정말 그 후손이 혈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 많은 후손들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세상이 모르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 중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믿음이 주는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이유는 세상의 소망의 출발점 어디예요? 나예요, 나. 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소망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나라는 존재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라는 존재는 무능합니까? 무익합니까? 물론 한때 우리도 능력이 있고 꿈도 있고 어떤 것들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더덥고 무기력한지는 우리는 살면서 느끼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소망의 출발점은 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의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을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소망의 출발점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붙잡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날망하지 않고 걸어가십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절망이 가득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가득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어서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즐겨보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정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들꽃을 봐라. 정말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이 너희를 하물며 너희를 지키지 않겠느냐. 그 말씀만 보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힘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박진석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왜 특이하냐면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에 걸렸냐면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 석회 화증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말 자체도 어렵죠. 병 자체도 어렵죠. 굉장히 희귀병이에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 몸에 칼슘이 많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칼슘이 많이 생성되다 보니까 몸이 점점 굳어지는 거죠.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진석이라는 분이 8살 때 다리가 굳어져서 다리를 절기 시작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 6학년 때 이미 온몸이 돌처럼 굳어져 갖고 집안에서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희귀병에 걸렸고 치료제도 없고 정말 어린 나이에 온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정말 집안에 누워서밖에 생활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은 뭐냐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가운데 챕터 중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마침내 찾아온 신앙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아픔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건 감사였다. 밥을 삼키기 힘겨워졌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쉬기가 힘겨워졌을 때 단지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중증 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 한 손으로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온몸이 중증의 인간이 되었을 때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어도 감사하다는 걸 뼈에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온몸이 돌처럼 굳어진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그냥 보내시지 않았을 거다. 내가 비록 이렇게 온몸이 돌처럼 굳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안에 일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다. 그리고 내가 글을 써야겠다. 정말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글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쓴 게 이 책이. 그날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아무리 주변 환경이 절망스러워도,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정말 소망을 갖고 절망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